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3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6페이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함께 공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사울의 손자 이보셋이 왕을 맞으니 그와 왕이 나달로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냅시지 아니하며 그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구나.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니 대답하되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물어 내 나귀에 앉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야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성체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오직 내 주 왕한테는 다만 사람이 아니하니까. 그러나 저는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를 없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고기가 있어서 다시 왕께 물어줄 수 있사오리가 아니라. 왕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와 같을 나라니. 이보셋이 왕에게 왕께서 평안히 왕에게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정권을 패하지 않으옵소서 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네. 이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어. 그 보면 이제 모비보셋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처분대로 하십시오. 문자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 처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이제 번역했을 때 처분인데 그 원어상에서는 좋으신 대로, 선하신 대로, 즐거워하시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께서 좋으신 대로, 선하신 대로, 즐거워하시는 대로, 뜻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 속에서 뭘 생각을 했냐면 모비보셋의 어떤 자유함? 그 말씀이 저한테는 떠오르더라고요. 자유함.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뜻이 있거나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대로 자기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참 자유함, 참 자유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참 자유함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또 그 자유함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또 발견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 사람과의 관계든 또 내 자신과의 어떤 뭐 관계든 또 자식과의 관계든 처분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함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을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요단강 그 주변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오늘 이제 모비보셋을 만나고 있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온 어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였던 모비보셋,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보셋, 이 사람은 이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다. 근데 그가 이제 왕궁에서 같이 다윗하고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밥 먹을 때는 같이 했는데 왕이 도망갈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비보셋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함께 하지 못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모비보셋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이 종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주인을 이제 모함하고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인 모비보셋을 모함해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한 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 서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찬성하는 쪽에 서 있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모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근데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이제 절반은 이제 다시금 모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의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의 집안 속에 속했으니까 다윗 왕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파도 다르고 또 이제 전 왕이니까 주로 이제 다 죽이죠, 그렇죠?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냥 밥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아니라 왕 앞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뭐를 더 달라 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옛날 그때 이야기는 왜 또 이야기하느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시바와 밭을 이제 절반씩 나누라,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비보셋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배경은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 내용도 아시겠죠. 이 속에 보면은 모비보셋이 어떤 것들로부터 어떤 것 자유함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가능했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전환점, 또 도약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모비보셋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얽매임, 올가매임을 당한 자리에서 그것으로부터 풀려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함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보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순서를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이런 것에 매여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여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매임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부터 자유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때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6절을 보면은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다 사울의 가문들인데 다 죽고 이럴 때 모비보셋의 유모가 5살 된 이 모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이제 부러졌거나 문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리가 이제 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리를 절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예전의 성경에 절뚝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 이제 요즘은 지체장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뚝발이다, 그것도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리를 저는 자, 신체 장애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신체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불편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장애에 매여 있지는 않은 모비보셋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결함이 생기면, 건강이 아픔으로 가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붙잡힘을 당하죠, 그죠? 거기에서 놓이지 못하고 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비보셋은 자기의 육체의 어떤 결함,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매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모비보셋은 자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27절, 28절, 26절 마찬가지인데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지휘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30절에 가보면 어때요?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종이 자기를 그 뭡니까?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모함까지 했는 사람이 자기 종 시바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재산을 이제 절반씩 나누라 했을 때 시바가 그냥 다 가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자유함 아니겠어요?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종인 수직적인 관계에 있던 이 아랫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모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를 용납하고 있죠. 그렇죠? 용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주라. 다 줘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더 어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종.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이죠.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 머비보셋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얽매임이 없구나, 참 자유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예요. 거기 어디 있냐 하면요, 28절 후반에 있죠. 중후반에.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뭡니까? 여기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란 말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제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건데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를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뭐를 왕에게 내 옳음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만도 모든 것이 다 왕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요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도 주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도 다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 거예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함도 그 육체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을 막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바람, 질병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도, 그 다음에 종인 시바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용납하는 어떤 그런 관계, 또 자기 자신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그 욕심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유함의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에 이제 소유로부터도 자유하다는 걸 보셨어요. 원래 왕이 자기에게 준 선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인 시바가 왕이 도망갈 때 가가지고 모함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왕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시바에게 그러면 그 딴 거를 다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절반쯤 이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 절반조차도 그냥 다 시바에게 줘도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중에 어쩌면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자기 육체, 결함으로부터 자유, 또 관계에서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함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소유. 그렇지.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가지 중에서 다 묶여 있고 그 중에서 그럼 제일 쉽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예, 소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우리의 듣고 싶은 이야기죠. 자유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유가 안 되고 있는 나의 현실이 또 우리들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이제 이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한 것이 이 네 가지 중에 있다면 자유하게 된 삶을 살면은 자유하게 된 그 어떻게가 이미 자기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모른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매여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한가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우선 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자유하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시므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비새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요. 오늘 본문 자체만 보더라도 다윗은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조차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라의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무비보셋은 어쩌면 뭐예요? 최하의 사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뚝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약함을 비유하는 말이 절뚝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다리를 저는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절뚝발이라고 하는 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사람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있고 무비보셋은 최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하의 자리에 있던 이 무비보셋이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왜? 자기 육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관계도 왕이고 이러니까 모든 관계가 전부 다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뭐예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다 그냥 말 들어야 될 어떤 대상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 모든 나라의 것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게 지금 무비보셋과 비교하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시므이, 시바, 그 다음에 아비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무언가에 묶여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그 본문이 핵심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 그 말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매여서 이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 중에 제일 진짜 최하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 지금 자유함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지금 이게 가능하느냐 라고 하는 말 전에 왜 그것에 매여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에 보면은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매여 있느냐, 자유하지 못하느냐,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우상을 타파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우상이 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육체적인 어떤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자기 자신이든 소유든 여기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건강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관계가 더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다음에 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는 사람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은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우상은 뭔가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앞에 말했던 네 가지 다 포함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크게 묶으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본다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가 됐느냐면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 제목이 우상일 확률이 많아요. 내 기도 제목 있죠. 그게 우상일 확률이 많아요. 왜 그게 기도 제목이 우상이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되는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관계 또 자기 자신 내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했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서는 기도 제목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그 활동이라고
그 믿음의 활동으로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상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얘야, 그게 너의 우상이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파해지지 않으면 결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우상이 지금 이게 바로 내가 우상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해결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겠죠, 그죠? 그럼 무비보셋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시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을까? 1차는 뭐예요? 아,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 우상이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타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인 줄 알아도 그게 타파가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타파가 되느냐는 거죠? 없어져 봐야 돼요. 거기 없어져 봐야 돼. 한 예로 오늘 이제 그 시바에게 이제 재산을 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모든 재산을 시바가 다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무비보셋은 뭐예요?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시바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주인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나에게 줬습니다라고 하면서 증서를 내밀면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요? 소유적 관점에서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도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 지난날 다윗을 통해서 그 재산을 준 것이 다윗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절반 돌려주는데도 그거 없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내게 주는 그 절반이 나를 먹고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먹고 살린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은 것도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다윗 왕의 왕이었고 또 2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다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줬고 왕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은 죽음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죠. 죽었던 자리에서 살림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뭐겠어요? 뭔 말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만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고 있는,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거두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두할 때 그것이 내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내가 지금 우상 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상 삼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거두어 갈 수 있어요. 왜? 그 우상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참 자유함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 건강이든지 모든 관계든지 그 다음에 내 자신이든지 모든 소유든지 또 다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우상 삼고 있는 분들을 재해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